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시간에 이 점철된 시간을 압축한 이 기록이 민수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불평과 반역이 공동체에 얼마나 전형성이 빠르고 강한지, 그와 반면에 믿음과 확신은 왜 쉽게 확산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파라오의 종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책 민수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황을 너무나 과도하게 생각하고 불평했습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적인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책 민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과 사건만 보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에게 만족스러운 종교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입맛에 맞으면 섬기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결과를 믿으려고 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결과에 환호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결과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의미를 재해석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의 결과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라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는 좋은 결과라 할지라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 결과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이 결과에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의 중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나에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결과라면 낙심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문 후에 이제 그들은 행로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광야를 배회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도 어느 순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불편함쯤은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편이 지속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삼위길을 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발적으로 택한 장소가 아니라는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을 거쳐가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왜 광야에 머물러야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할 장소이지 그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지금 상황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 광야에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광야는 지나가야 될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광야는 그들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배우는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니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이 불신한 마음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했죠. 사람들은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무거움을 전가시킬 사람을 찾곤 합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대상을 고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바깥에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됐어 투덜거리는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합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게 가장 편하거든요. 핑계와 남 탓,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당하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하면서 핑계를 만들고 너 때문이야 말하고, 가정 환경 때문이야 말하고, 부모 때문이야 얘기하고,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환경과 사람과 조건에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 어딘가로부터 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결과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더욱더 하지 않으려 하죠. 잘못 선택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올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평과 이 원망을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른 모 교회에서 네팔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네팔 선교를 매년 같은 곳으로 갔는데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꽃이라고 하는 일출 장소로 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체력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체력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갔는데 왜 또 가냐고 말합니다. 선교 와서 왜 관광이냐고 핀잔의 말을 합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로 다른 사람들까지 가는 것이 잘못된 것 마냥 불편함을 주는 이 말에 쓰이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의도를 숨기고 자신의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사용하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관계의 깨어짐을 가지고 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매사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죠. 말은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곧 우리들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쉽게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순식간에 공동체 사이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대하게 다루셨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부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중대하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을 엄중하게 다루신 이유 몇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엄중하고 중대하게 다루셨을까? 그 이유는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집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그것보다도 이렇게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조건을 만들지 않으시니 불평과 원망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판단으로 패하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판단으로 패하는 교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미운 감정을 불러옵니다. 서운한 마음, 토라진 마음으로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고 늘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며 남의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엄중하게 다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충동질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믿음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찾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점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가고 다른 무엇에 안정감을 주고 불평과 원망을 잠잠하게 해주실 그 무언가를 우리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빨리 전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더라도 은혜가 다 까먹습니다. 견실한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 마디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게 되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막히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전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또한 이 중대한 이 죄를 엄중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원망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14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왜 또 한 번 이 장면을 삽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불평과 원망의 죄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을 엄중하게 다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여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자주 이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실까 고민되게 하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또한 엄중하게 다루셨죠. 원망과 불평에 대한 엄중함, 거짓말에 대한 엄중함이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사도들 앞에 재산을 가지고 왔죠.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속입니다. 답한 것처럼 말이죠. 일부를 숨기고 많은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것처럼 말했죠. 거짓말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중대하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속이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에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있는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대하시는 것도 거부하고 싶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목숨이 죽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거부하고 싶죠. 왜 거부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셀 수 없이 원망하고 또한 이익과 평판에 따라서 거짓말을 잘하는 그 위선의 행위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 내면에는 거짓말, 원망과 불평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따져 묻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 또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본문의 이 거짓말이 심각하게 두려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인 겁니다.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어떻게 그런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엄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죄로 보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개를 계속해서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생각에 두근거릴 것입니다. 또한 경찰들이 와서 살인죄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알 수도 있다는 마음에 두려움이 커져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과 원망과 불평,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하는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죄를 크게 여깁니까? 작게 여깁니까? 매우 작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작은 죄, 큰 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나 살인죄나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엄중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너무나 작게 여기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 큰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 주어진다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죄를 작게 여기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심판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의 진영 끝부분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불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끝자락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모세를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는 이유는 어떻게든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언제 찾았을까요? 항상 찾을 때는 어려울 때, 원망할 때 모세를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모세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을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만 신경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불을 끄고 싶은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무서운 불을 빨리 끄도록 하나님께 요청해 달라고 하는 자기 사랑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참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고통의 깊이에 비례하거나 죄악의 깊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크다고 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추후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멀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은 매우 큰 죄를 짓고도 슬퍼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실수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깊이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죄의 크기나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과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모세를 찾아 부르짖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를 찾아갔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것입니다. 다시 2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거룩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로 인도합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옆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우리 옆에 신실하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간절히 중재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모세의 중보기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탁월하고 온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는 기회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나를 좀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기도,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호소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받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조건만 되면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성이 강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는 오히려 그들의 한계를 더 드러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호소하시기 때문에 더욱 완전한 것이죠.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여, 내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니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오나 내가 그 죄값을 치렀나이다. 여기 죽음의 흔적 내 피를 보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형벌을 다 당했사오니 같은 죄를 2번 벌하심은 의롭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옵나이다. 이렇게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자비롭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 중보하시고 대변하시고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법정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의 당위성을 법으로 입증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이루신 속죄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원망과 불평함을 엄중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불안의 중심부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적용할 때 불평과 원망 하지 마십시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내가 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의 참혹성이 있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기회는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스스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실 모든 삶을 사셨어. 나는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한번 이겼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원망과 불평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열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기회를 얻어서 그 노력으로 한번 구원을 이루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읽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복음 중심적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참혹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원망과 불평 없이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패는 나를 진노하거나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믿어져야 원망과 불평의 죄를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기회로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삶 그 자체를 기억하고 더욱더 용기 있게 좌절과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더욱더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셔야 될 그 의로운 삶을 완전히 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이 정체감이, 이 정체성이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윤리적 실천과 도덕적 삶을 진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와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반응이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가가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붙들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 원망과 불평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이 심겨지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고 노력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삶에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